예, 저희들이 그 한 주간 이제 이사야 7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사야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위기의 상황,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제 바른 처신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고, 또 우리가 그릇된 그런 선택과 처신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당대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어떤 그 화 그리고 고통이 닥쳐지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 거대한 그 위기 상황과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그 해결의 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특별히 그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는데, 아마 대선지서 가운데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가장 그 놀랍고 또 가장 이렇게 웅장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여기에 거의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거대한 위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한번 대면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이렇게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면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7장부터 12장 말씀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은 먼저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한번 그 요약을, 간단한 그 아웃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분량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쪽 유다에 큰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은 뭔가 하면,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은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려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으로 갈 때 이제 위대한 두 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망하기 직전에 이제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과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정말 두 명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시대를 결국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요시야 왕과 관련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그 강력한 적이었던 오늘의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중동에 나름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오늘날 시리아, 아람 두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나라가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목표가 뭔가 하면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하스 왕을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이제 그들의 하수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정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정말 그 바람에 그 날리는 풀처럼 그들의 극심한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결국 아하스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지만 또 한 가지에 결국 그에게 주어진 이제 선택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새로운 강국, 그리고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이제 새로운 강국 아수르를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 속에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을 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보다 더 힘이 센 이제 아수르와 같은 존재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수르는 이 어떤 남쪽 유다가 제공하는 돈, 이런 것들을 이제 받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군대를 결국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또 하나의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를 의지하지를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에게 도전을 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부하고 그 마음에 선택한 길이죠. 이제 더 강력한 아수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결국은 지금 눈앞에 다가온 이 위기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유다의 그 어떤 소위 제안을 받아들여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나게 했지만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북쪽 이스라엘 아람보다도 더 무섭고
더 잔인한 소위 나라가 누구냐?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잠깐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리고 더 무서운 원수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이제 이때부터 남쪽 유다도, 그리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의 지배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강력하고 그리고 악한 그 아수르의 이제는 마치 위협과 노예가 된 삶을 이제 남쪽 유다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구원, 지금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더 무서운 적, 더 무서운 그 나라의 노예로서, 그리고 그 힘에 종속되는 그런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와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7장부터 12장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7장과 8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제시하신 하나님의 길, 그렇지만 이제 아하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아수르를 붙잡고 의지하는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붙잡는 선택,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를 하시죠. 너가 이 위기 속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7장과 8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9장 전반부에서는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아이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매게 되는 그 무겁고 무거운 그 멍에들을 벗겨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9장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마지막부터 이제 10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앞으로 아수르가 그들을 공격해서 쓰라림 패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 쓰라림 패배를 만났던 북쪽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결국은 던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에, 10장 앞부, 9장 마지막에서 10장 전반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데 사용했던 아수르,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1장에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그때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정말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을 덮어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11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장에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그릇된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직면하게 될
이 위기와 이 어두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12장은 놀라운 노래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마지막 선지자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나는 구원의 셈에서, 참된 구원의 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물을 기를 것이다. 이런 결단으로 이제 12장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7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1절 말씀은 이제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이고, 그때 이제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아람에는 르신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베가 왕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했는데,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공격, 이런 분위기를 다윗의 집에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 그 남쪽 유다의 왕들에게 알려주니까, 이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이제 정말 위기죠,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3절에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아하스를 만나라는 겁니다. 아하스. 그리고 이제 4절에 그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시면, 너는 삼가하며,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무엇이냐? 너는 삼가하며 조심해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좀 조심해라. 삼가며, 그리고 조용해라. 삼가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요구한 것은 너는 조심하고 특별히 조용해라. 조용.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르신과 아람,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거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하스가 볼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은 마치 어떤 존재로 보이는가 하면,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불로 지금 아하스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심히 노해서 너희들을 불살라버릴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한테는 보이지만, 그들은 실상 무엇이냐?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기 부지갱이 그루터기는 결국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 보시면 이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연기만 나요. 그 속에 불은 타지 않고 연기만 그냥 납니다. 연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가 볼 때에는 이 예루살렘 전체를 불태워버릴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연기만 나고 그 속에는 어떤 불도 없는 그런 연기 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다. 이 말은 무엇이죠?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들에게 다가온 이 위기의 정체, 이 위기의 실체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을 불살라버리는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이 연합군은 그런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하면 연기만 나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다. 이것이 너희에게 다가온 위기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연합해서 너를 대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아하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그렇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아하스 왕을 공격하지만 이 일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그리고 8절, 이유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 또 9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머리는 사마리아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결론이 무엇이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그들의 왕 러신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 바로 베가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결론이 무엇이죠? 그러면 유다의 머리는 누구죠?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제 약간 언어적인 유의를 지금 사용하는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굳게 믿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길이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가 굳게 서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하스가 믿지를 못하니까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절,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어떤 소위 아하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위기보다 더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징조를 주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위기보다도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아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은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때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결국 15절 16절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아람과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군, 이 두 왕은 이 아이가 지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도 전에 정말 멀지 않은 시간에 다 황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할 텐데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본문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왜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이것을 거역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유가 나와요. 이미 아하스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느냐? 아수르 왕 디글라 블레셋에게 바로 도움을 구하기로 그는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어떤 아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더 무서운 적이죠. 더 무섭고 강력한 적, 아수르가 바로 너희들에게 와서 20절에 그들의 머리털, 발털을 다 밀어버릴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온갖 수치와 압제를 행한 머리털, 그리고 어떤 발털까지, 수염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21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날에는 청거루에 은천계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에 찔레와 가시가 날 거다. 24절에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리고 25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23, 24, 25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포도원에도 온 땅에도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찔레와 가시, 이것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거죠.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로,
이렇게 결심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이죠, 스스로의 지혜, 그 스스로의 생각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짧은 구원의 시간 맛보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너를 영원한 멸망, 어쩌면 영원한 고통으로 너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이제 이사야 7장부터 12장은 저한테는 하나의 위기적인 상황이 저한테 찾아오면, 이 말씀은 저한테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위기를 헤쳐나가는, 저한테는 뭐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든 무슨 일이든 제가 이제 위기가 찾아오면 저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본문 7장부터 12장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위기의 실체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로 나를 불태워버리는 그 불입니까? 아니면 연기 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의 실체를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위기가 바로 연기 나는 그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면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조용히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제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앞에 당장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아수르를 붙잡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 이런 파멸로 이끄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나 또 여러 삶들을, 제가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들을 참 저도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항상 제한테는,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첫 번째 위기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위기에 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면서 아수르를 붙잡았다가 영원히 그냥 망가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적인 상황에 아스처럼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나 믿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미 뜻을 정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아람의 위기를 피하려고 하다가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앞으로 보여주지만 이 선택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망할 때까지 그 이 15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아수르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가 정당한 행동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셔야 돼요.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일 좋은 그런 습관은 아니지만, 습관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어려웠고 또 교회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는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그게 저한테는 그냥 제일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그게 다른 제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생긴 어려, 그러면 행동하기 전에 무조건 그냥 교회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저는 아마 이런 어떤 습관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모습들이, 습관들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참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말씀인데, 제가 어려울 때 행동하기 전에 그래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게 한 구절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야, 이거는 너를 불태우는 불이 아니고 이것은 연기 나는 부지경이야. 하나님이 저한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정말 확신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이거는 너를 불태우는 불이 아니야. 이거는 연기 나는 부지경이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저한테 지금도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이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않았던 것. 그때 제가 만약에 사람들의 손을 붙잡았다면 지금도 저는 그들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목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리치는 손을 붙잡지 않고, 어렵고 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면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인간의 행동을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으려고 조금씩 노력했을 때 그것들이 그래도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한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지금 참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원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머물러 있는, 시대가 혼란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